지난주 또 그 전주에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태도가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이 일개 포로민의 청년, 이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민 청년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은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고 그 왕을 눈을 뽑아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했던 얘기가 놀랍습니다. 2장 48절에 참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 중에 왕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2장이 딱 끝나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기 손으로 높였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이 이제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게 우리에게 별로 낯선 얘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던 사람이 싸늘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는 청년회장을 했다고, 뭐 옛날에는 내가 학생회 다닐 때 학생회에서 회장도 했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도 없이 예배도 없이 세상으로 완전히 몰입되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느부갓네살이 2장과 3장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한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나라가 한동안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103개 나라가 한국인들 오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버린 그 배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이건 단순히 그냥 전염병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느부갓네살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그의 세 친구들도 높이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태도와 그 꿈 해몽을 보고 느꼈던 감동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단
다니엘이 했던 그 행동과 꿈 해몽을 보면서 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엄청난 신상을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운 것도 알고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세운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60규빗이라는 이 높이는 보통 이제 한 규빗이 성인 어른의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의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대체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평균을 잡아서 45cm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60규빗이라는 높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m 정도 되더라고요. 27m 정도. 그 다음에 너비는 한 2.7m, 6규빗이니까 2.7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신상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부터 지붕 꼭대기, 십자가 있는 지붕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2m 정도 더 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상을 세운 때가 기원전 580년경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6세기, 7세기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왕궁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수도인 바빌론에 들어오는 그 앞에 평지에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운 것은 어디서든지 이 바빌론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신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다른 지역을 갔다가 이천에 오게 되면 눈에 확 띄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현대 엘리베이터의 테스트 타워입니다. 하여튼 근처에만 오면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타워가 보이면 이제 집에 다 왔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바빌론에 들어올 때에는 그 신상을 보고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하고 그 신상을 보는 순간 바빌론의 영광과 이 바빌론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신상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상을 세운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그 신상의 생긴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를 나중에 해석을 하면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머리가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의 머리였던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세운 그 배후에는 뭐냐면 금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과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신상을 세우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그 꿈을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7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네가 믿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마음에 깊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는 꿈을 알고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감동과 은혜는요, 사람의 감정의 부분, 이 마음을 건드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마음을 감동하고 육의 방향과 또 이 정신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마음에 크게 찔림이 온 다음에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이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절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어떻게 저를 쳐 죽일까 하는 쪽으로 갔다면 깊이 깨달은 거거든요. 또 한쪽은 뭐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은혜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육을 작동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이 감동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했을지라도 그 감동이 은혜 쪽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5년,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절대로 육신적인 성격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뒤에서 생활하는 일상의 생활을 보면 전혀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감동한 것이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며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한솥밥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모두 다 돌아서 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은 했을지언정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친 적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 가운데 암이 머리에까지 퍼져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던 분이 계십니다. 주재휘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위에서부터 암이 시작이 되었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까지 이렇게 전이가 된 듯하여 그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글을 우리 교회 유호찬 권사님이 이끌고 전도를 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암덩어리가 이렇게 컸었는데 그게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이 성도님이 또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떠나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감동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감동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고라고 하는 악한 전염병을 대치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든 의료기관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든 예배에 대한 것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다운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틀면은 뭐 별의별 소문들이 다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를 바라보고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대하여 나갈 때 감정이나 이 감동이나 이런 쪽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위원들의 의견들을 계속 경청하면서 함께 예배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교회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부분에 휩쓸려 가서도 안 되고, 세상이 다 이쪽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성도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서 교회는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감정의 부분이 아니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리석게 금신상을 세우고 무너져버린 느부갓네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신상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속에는, 그렇다면 이 감동했던 느부갓네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금신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인인 우리는 이 죄가 드러나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교만으로 드러나거나 하나는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의 배후에는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어마어마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속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있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꿈에 본 신상을 세운 겁니다. 꿈에 본 신상은 머리만 금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온통 다 금으로 감싸버렸습니다. 금으로 된 엄청나게 큰 신상, 높이가 27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두라 평지, 다시 바꿔 말하면 바벨론의 수도인 바빌론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 앞에 평지에다가 이 엄청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세우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면 모여있는 평지의 모든 사람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도록 이렇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자기가 온 세계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자기 과시를 위하여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교만의 신상, 자기 과시의 신상이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에 박살나버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는요,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는 이 왜곡된 자만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에게 기름 붓겠다고 찾아온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기스의 아들인데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족입니다.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울이 끊임없이 겸손했던 게 아니에요.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내가 한 승리에 하나님 주신 승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예배도 무시했습니다. 예배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둔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정원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둔 정원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이 안에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게 죄입니다. 저절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라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과 죄에 경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하실수록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게 누가 만든 것인지 또 돌아다니는 것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카톡도 많이 오고 예화 자료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글이 왔더라고요.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집사님이 무섭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무섭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장로님이 무섭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무섭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무서워요? 무서울 일이 없지요. 11조 꼬박꼬박 잘하는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가졌겠어요. 근데 왜 무서워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드러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는 뭐가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자만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죄가 표현되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영원할 것 같은 대제국 바벨론, 그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에 의하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에 의해서 깨지고 끝장날 거라는 것입니다. 끝장날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인데 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저 다니엘이 얘기한 저 얘기가 진짜일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이런 마음을 느부갓네살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세우면서 그 꿈은 가짜야. 그 금머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져갈 거야. 그건 가짜야 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두려움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애를 쓰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두려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큰 근심이 이제 생겼는데, 이렇게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 가족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죠. 말도 줄어들고 좋은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근심스러운 얘기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중학생 아들이 이제 한 번은 고민 속에서 이제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지 음식을 만드는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뒷모습이.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을. 그제서야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니까 충격을 받고, 그리고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뭘 했느냐,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되던 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잘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집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녀는 장로가 되었고 제법 큰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제가 남대문 쪽에 있는 기업가들, 실업인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보면 이 죄로부터 발현되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때로는 교만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말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교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교만이냐 하면, 이 방역, 이게 갑자기 막 퍼져나가는 그 시점쯤에서 정부나 또 방역 당국이나 대처했던 태도들 속에서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방역 수준은 세계 최고야. 우리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야. 우리는 이 문제 아무리 다 무너져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이 무서운 교만, 이 교만이 허점을 드러내게 만드는 구멍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다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얼굴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꾸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심지어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 식사라도 앞에 갔다 오면 혹시 여기에 이상한 사람 왔다 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집에 갔는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그러면 방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지금 머리가 좀 찌끈찌끈 아프니까 이게 내가 오늘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구 만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게 무서운 병들이 지금 들고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질병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돌멩이가 우리가 세운 모든 신상 배후에 있는 것들, 교만과 두려움도 깨부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 문제가 있지만 이 전염병의 배후에 숨어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는 분들 일일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는 전부 다들 어렵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조금 더 가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믿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서야만 합니다.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시는 금신상 세우지 않겠습니다. 교만한 거 내가 조금 뭐 좀 한다고 교만해서 우쭐하는 이런 태도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거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 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있습니다. 참혹한 현실이지만 이 참담한 현재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힘있게 세워지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지금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온 세계와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세워주시고 더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민족, 새로운 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과 그리고 의료인들, 특별히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2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주를 바라보는 눈, 거룩한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